계속해서 이제 20년간 라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야곱은 자기가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을 떠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있었던 그 일이 저희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바로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혼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야곱이 먼 길을 이렇게 떠나서 아내를 찾으러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냥 아내만 만나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4명의 아내와 또 자녀들은 11명의 아들, 또 딸까지 하면은 12명의 아이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느라 또 일하느라 바쁜 가운데 치여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20년이 흘러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야곱이 이미 라반에게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라반에게서 밀렸던 임금도 어떻게 보면은 놀랍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저희가 어제 본문에 잘 본 것처럼 두 아내를 야곱이 자기가 있는 모아놓은 그 양떼가 있는 들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바라보게 하면서 자기가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왜 가나안 땅에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자기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5절에서 13절까지 꽤 많은 분량이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특히 남편들은 혼자 그냥 일 저지르지 말고 꼭 아내에게 설명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그냥 이 가족의 리더라고 해서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고향 땅을 부르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 두 아내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두 아내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어제 본문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다시 돌아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적으로 야곱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라반 밑에서 20년을 일했고, 그래서 정당하게 밀린 그 임금을 받아냈었는데, 내 정작 그의 아들들은 내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뺏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라반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 아내들에게 어제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눈앞에 있는 이 양들을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이 하란 땅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들이 갑자기 자기의 것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가 30장에서는 그냥 이 야곱이 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라반보다 양치는 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아니면 기적적으로 단순히 무늬가 없는 양들로부터 무늬 있는 양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 스스로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결정이 아니라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죠. 라반이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양들이 아마도 무늬가 없는 단색의 양들이었을 텐데, 야곱아, 너는 단색 양들 취하려고 하지 말고 얼룩무늬, 또 점 있는 것들, 무늬 있는 것들을 가져가려고 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야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 저희가 성경에서 잘 나타나는 표현이죠. Here I am.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30장을 자세히 보면은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 가축을 달라고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냥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함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만 라반에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밀린 임금은 사실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라반이 야곱에게 붙잡고 싶으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너로 인해서 내가 복받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내게 있는 그 소유들을 좀 나눠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끝까지 야곱은 나는 이 소유 필요 없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그때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양들 중에서 무늬 있는 양들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그 무늬 있는 양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은 흔쾌히 good 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무늬 있는 양들은 다 가져가라, 어차피 상품 가치 없고 또 이쁘지도 않고 하니까, 또 수가 적으니까 그걸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는데, 근데 그 뒤에서 라반이 정말 몹쓸 짓을 하죠. 야곱이 그 양떼에 가기 전에 그 무늬 있는 양들은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주면서 정작 야곱이 갔을 때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양들만 남아있을 수 있게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 무늬 없는 양들로부터 무늬 있는 양을 얻게 되었었고, 교배하는 가운데서 무늬 있는 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하여서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가운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늘 순종하는 가운데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야곱이 두 아내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이렇게 자기가 서원한 것들, 20년의 서원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다고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 속에서 야곱은 사실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짐 싸자, 우리 이제 떠날 거야 라고 말만 하면은 사실은 온 가족이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굳이 라헬과 레아를 장막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들판에 있는 그 냄새나는 양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굳이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두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야곱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까지도 온갖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 아내는, 이 두 여인은 라헬과 레아, 이제 언니와 동생이죠. 이 둘 사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선택했던 것은 내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분열되었던 이 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열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야곱은 충분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할 수 있었지만은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갑시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으로 리더로 이렇게 믿고 따라오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두 아내가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여인도 갑자기 쌓여왔던 그 서러움과 그 힘들었던 그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거의 물건 취급하면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딸을 내어주고, 또 정작 유산은 아들들에게만 주고, 이렇게 서러움이 쌓여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설득을,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외부로 나간 적이 없는데 기꺼이 이들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물론 라반이 몹쓸 짓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은 야곱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간증을 했을 때 이 아내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맞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 두 아내는 고백을 하면서 결국엔 이들이 낙타를 타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낙타를 타면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 조용히 야곱이 가족들과 떠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라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 우상, 그 형상을 품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제 내일 본문에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분열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를 조금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Here I am,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삶이 리더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끌기 전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자고 목사고 이런 타이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최고의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십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 리더의 특징은, 정말 이 성숙한 리더의 특징은 그냥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면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냥 내 카리스마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목장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리더십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두 아내를 이렇게까지 이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삶에 임하니까,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야곱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면서 두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하여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참 저희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의 역할들이 있는데, 늘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 또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